고통의 문제. 여러분이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느끼는 것은 먼 옛날의 조상들과 같은 본성을 가진 여러분들 또한 그들처럼 위험한 환경에 홀로 산다면 그와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은 인간의 본성에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을 위험한 것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으스스한 것이라는 개념과 누미노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거나 유령에 대한 공포나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인간이 위험을 인식하게 되고 그의 수반되는 부상과 죽음을 꺼리게 되면서부터 그런 개념들의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두려움이 공포감과 경외감으로 바뀌는 것은 완전히 도약적인 변화로서 이때 인간이 깨닫게 되는 그 무언가는 위험을 인식하는 경우와는 달리 물리적인 사실에서 제공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들에 근거한 논리적인 추론에서 제공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미노제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전제해 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무서움에서 누미노제의 감정이 나왔다고 말하면서도 왜 죽은 자들이 그런 특별한 감정을 불러 일으켰느냐? 죽은 자들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지 않은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도들에 맞서서 공포감과 경외감은 두려움과 아주 다른 차원의 감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감과 경외감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우주에 대해 내리는 해석이나 우주에서 받는 인상과 관련된 감정입니다. 아름다운 대상의 물리적 특성들을 아무리 나열한다 해도 아름다움 그 자체는 거기 포함될 수 없듯이 또 심미적인 경험을 못하는 피조물들에게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 희미한 암시조차 해줄 수 없듯이 인간이 처한 환경을 아무리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해도 으스스한 것과 누미노제는 거기 포함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묘사로는 으스스한 것이나 누미노제에 대한 암시조차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외감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견해는 딱 두 가지 뿐인 것 같습니다. 즉, 경외감이란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대상이 없으며 생물학적인 기능 또한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이나 철학자나 성자들처럼 최고로 발달된 정신 속에서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인간 정신의 비꼬인 부분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진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즉 계시라고 불러야 마땅한 경험일 것입니다. 누미노제는 도덕적 선과 같은 것이 아니므로 경외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을 마치 선악을 넘어선 대상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점은 우리를 종교의 두 번째 성분 내지 요소로 이끌어 갑니다. 역사상 존재해 온 모든 인간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도덕을 인정합니다. 즉, 일정한 행위들에 대해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표현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 가지 점에서, 즉 이런 판단이 그 사람의 환경과 물리적 경험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해낸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외감과 닮아 있습니다. 하고 싶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낫다, 감히 못하겠다를 아무리 뒤섞는다 해도 해야 한다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단서조차 끌어낼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경험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역시 자신들이 설명하고자 애쓰는 바로 그 사항을 미리 전제해 놓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예컨대 어떤 유명한 정신분석가는 선사시대의 부친 사례에서 도덕적인 경험의 유래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부친 사례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은 인간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았어야만 했다고 느낀 탓입니다. 그런
느낌이 없었다면 죄책감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덕은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처럼 일종의 도약입니다. 도덕 안에서 인간은 경험적인 사실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넘어섭니다.